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굿뉴스 혹은 복음, 가스펠이란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주님의 바이오그래피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주님의 일대기가 다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복음은요, 구약 전체의 성취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시된 계시에 관한 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처럼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진의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찍힘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 구약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 시대, 이제 여러분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게 참 좋아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그리고 삽입된 시대로서 율법시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은혜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일곱 시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축약해서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약속, 율법, 예언. 여러분, 요 세 단어만 알면 구약 전체가 머릿속에서 돌아갈 수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축약해서 세 단어로 표현하면은요, 약속, 율법, 예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약속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예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자의 씨가 뭘 했다는 약속의 성취죠?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저 상하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프라는 단어예요. 슈프, 상하게 하다, 박살내다. 여러분, 저런 말 들을 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요. 근데 복음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다면 뱀의 머리가 이미 박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노뱀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옛뱀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골로새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벗어버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크디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페크디오마이, 벗어버리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무장 해제하다. 사단의 무장이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뭘 했냐? 하여튼 뭔가를 벗어버린 거예요. 무장 해제가. 근데 봤더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대요. 그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범죄한 우리 육신은요, 이미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을, 우리 육신, 이미 육신은 뱀의 독이 주입된 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육신은 이미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육신의 모양을, 옷을 벗듯이 던져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무장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럼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강한 자는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무장을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듯이 우리 육신을 아주 사로잡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를, 죄의 정사와 권세를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언제? 십자가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내려오면 여러분 다 패배한다니까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끝낸 게 뭔지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를 말씀해 드렸던 거예요. 옛사람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른 우리의 얄팍한 이 지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다니까요. 그 얄팍한 죄를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끝냈어요? 사단을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망을 끝내가고 있지만은 머지않았고 사망을 끝내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을 불못에 집어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를 물어서 독을 주입시켰던 독 있는 뱀을 멸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나눴던 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씨에 관한 또 다른 약속은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우리 창세기 22장 10절 18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저기 자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의 뜻은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기를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도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저 씨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해서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씨라는 씨에 대한 이 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죠? 그렇죠,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참 이게 설교할 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기에 정확한 단어는 성령이 아니라 the Spirit, 그 영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의 칭호에 대해서 좀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영에 대한 이름들 다 해석해 드렸는데, 모든 영을 대표하는 영의 대표적인 칭호가 뭐냐면 the Spirit이에요. 그 영입니다. 성령이라는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는 이 형용사를 붙여서 성령이라고 쓰는 겁니다.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예수가 잉태할 때 그 사용하는 그 언어가 성령인데, 정확한 그 성경의 뜻은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영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성령이라고 할 텐데 그 영이라는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 바로 이제 성령인데, 이 성령은요, 삼일체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완성. 참 무슨 말이냐면요,
좀 여러분이 쉽게 들으면 쉽게 이해될 것이고 또 어렵게 들으면 어렵게 이해되는데 제가 이 어떤 그 뜻에 대해서는 여러 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1년, 2년 지나면 다른 방향으로 또 말씀할 거고 또 1년, 2년 지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할 것이고 말씀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 안에 부담이 굉장히 큰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법과 관유의 기능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관유를 만드는 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가지수를 보면은요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뭐지?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요? 읽었으니까 계피, 육개, 모략, 감람을 찧어낸 기름. 예, 맞았어요. 또 하나 남았네. 그렇죠, 창포죠. 근데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요, 왜냐면 저기 뒤쪽에 계피가 나오니까 계피부터 이 일부랑 똑같네. 따라합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기름. 가지수로는 5가지가 나와요. 근데 캐러거리, 종류로는 2종류가 나옵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가 한 종류고 한 캐러거리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한 캐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로는 2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되 이제 이게 적용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그냥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감람기름 한 신에다가 플러스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섞는데 모략은 몇 세겔이라 그랬죠? 500세겔입니다. 육개는 250세겔이에요. 창포는 250세겔입니다. 계피는 500세겔이에요. 숫자가 전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를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몰약, 육개, 창포, 계피가 뭘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이미 답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린 아기를 경배하랬을 때 3가지 향품을 갖고 왔었죠.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인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다는 거 아십니까? 또 주님의 무덤에 모략을 준비해서 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은 모략에 대한 또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한 가지만,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금 관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 4가지 향품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성취하게 상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아름다움과 효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효능을 상징합니다.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육개와 계피는 같은 나무입니다. 같은 계피나무예요. 근데 계피의 껍데기가 있죠. 그 껍데기의 속분이 육개고 그 껍데기의 바깥 부분이 계피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피가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뱀이나 곤충들 있죠.
벌레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그 방향제로 썼던 게 바로 이 계피입니다. 그러니까 방충제라 그러죠.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고 이 육계 향이 아주 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아름다움과 효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창포는요, 여러분 어디서 자라는 식물이냐면은 늪이나 진흙 같은 전혀 식물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곳에서 아주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창포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피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방충제로 사용했듯이 뱀이나 어떤 벌레들이 꼬이지 못하도록 방충제로 사용했듯이 이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효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500인데 여기는 250, 250으로 나눴네요. 둘을 합치면 몇이죠? 500입니다. 그럼 봐요. 500, 500으로 3일차나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대신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있는 어떤 그림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람기름은 기름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겠죠. 여기에 이 네 가지 향품이 섞였듯이 주님의 죽음과 죽음의 향기와 부활과 부활의 향기, 부활의 효능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거룩한 관유가 만들어졌는데 이 거룩한 관유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임한 The Spirit, 그 영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기름 한 인가, 몰약, 육계, 창포, 계피 네 종류의 향품이 섞여서 만든 거룩한 간유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완전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놀라운 성경이 좀 이해가 좀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영어에는 더 스피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아직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시는데요.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 안에는요 7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하는 그 더 스피릿, 그 영, 성령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7가지 성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7가지 성분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첫째는 뭘까요? 7가지 성분 하면은 예수 하면은 첫 번째 성분 거룩, 무조건 답이에요. 주님은 거룩하게 그걸 갖다 뭐라고 했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인성, 성육신. 잘 얘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 이러면 좀 뭔가 답이 나오죠, 이제? 성육신한 다음에 그냥 끝나게 인생을 사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예, 죽음.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부활. 잘하시네. 이제 막 나오네. 부활하니까 승천. 이야, 승천. 그 승천 났으니까 7번째 보좌에 앉으심. 여러분 예수 안에는 7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놔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성분 중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저 말은요, 여러분이 아까 거룩함 잘 얘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신성을 말합니다. 아직 인성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두 번째 성육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성육신에는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만 계실 뿐 아니라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된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인생을 사셨다니까요. 얼마 동안? 33년 반을 사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배하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도 기적이 찼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 우리와 똑같은 느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똑같이 사다가 30세가 돼서 공생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서 4장과 민수기서 8장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가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서 8장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25세라고 하는데 민수기서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가 30세라고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5대 때부터는 견습기간이라, 우리 주회종들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강도사 과정을 거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처럼 그 5년 동안 준비하고 30이 돼서야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의 이상을 받을 때 언제 받냐? 30세에 받습니다.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도 30세에 3년만 동안 공생애,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만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머지는 인간으로 해서 삶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며 사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33년 반을 사시면서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풍랑이 있는 고물에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웬만큼 피곤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배도 고프셨고요, 목도 말라서, 비록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영적 비밀이 있지만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지체들에서 눈물 돌리시잖아요. 그가 육체 안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여러분의 좌절하는 그 마음도 다 아신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건데 이게 비밀인데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는데 우리 주님 또한 죽고 죽음으로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 빠지게 했는데 우리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사망이 다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의 요소를 다 벗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여기에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기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성에 부활의 생명의 성분을 더한 겁니다. 그분의 인성에 부활의 생명의 성분을 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승천으로 가죠. 이제 여러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다 초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승천에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먹이가 뭐죠? 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뱀이 이 땅의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은 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언제 살 수 있냐?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 승천의 초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므로만 뱀은 우리를 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도 승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님과 연합할 때 승천의 초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승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레강이 흘러나오는 산 정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 산에서 천국의 헌법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변화산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은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세이라는 성의 신부의 모습을 크고 높은 산에서 보여주고 산에서 산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초월의 삶, 승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의 으뜸인 머리로서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요, 놀라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가지 성분인 거예요.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단계가 필요한데 첫째 단계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처음 단계에서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몸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게 첫째 단계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몸을 이루시고요. 둘째 단계에서는요, 아들이 인성 안에서 성육신 되심으로 7가지의 놀라운 성분을 포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7가지 성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성육신, 인생을 사심,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아들이 인성 안에서 성육신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7가지의 놀라운 성분을 그 안에 갖고 계시는 걸 포함하고 계신 겁니다. 그 셋째 단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성령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저 알레세이아 저 단어는요, 실제라는 뜻이 실제. 따라합니다. 실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제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제인 겁니다. 조금 봐볼게요. 좀 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근데 원문에 각각 해석한 킹제스 삼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the Spirit, 그 영이라고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한 그 영,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그 영은 주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 살려준다는 저 단어 헬라어로 조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조포이에오, 생명 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영, 생명 주는 영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는 그 영이시, 예수님도 그 영이고요,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에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보죠. 먼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에베소 4장 6절에는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근데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 가운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이라는 저치사인데, 이 엔이라는 저 영어로 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러니까 만물, 만유, 올, 인 올, 만유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여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으로 그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씨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복음이 뭔지 조금 더 좀 알아지고는 계십니까? 조금 복음이 뭔지 좀 알아지는 분만 아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큰 두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뱀을 멸하기 위한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복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맞아요. 하나님에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영 안에는, 그래서 아까 감람귀로 한 인,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 감람귀로 한 인에 네 가지 한콩을 섞었잖아요. 5라는 숫자는 책임의 숫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책임의 숫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500으로 괜히 500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켜 조금 얘기합니다. 보세요.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예요. 창조물의 숫자예요. 우리를 말이죠. 그래서 내생물, 사방. 그 4는 피조물의 숫자인데 플러스 1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네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감람귀로 한 인에 뭐야? 이건 신성이잖아요.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주님의 죽음, 죽음의 아름다움과 효능, 부활의 아름다움과 효능, 그죠? 네 가지가 합쳐서 뭐가 만들어져? 관유가 만들었잖아요. 이 관유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완성인 그 영, 성령의 완전한 예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 7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성육신, 인생을 사심, 죽음, 부활, 승천, 보좌이심, 7가지 성분을 갖고 있지만은 그 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 안에 함께 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요,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아픔도 알잖아요. 슬픔도 알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씨예요. 그의 완성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법에 보면은요, 조금 주의할 걸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향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설교가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아끼지만은요, 관유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는 면을 말하고, 향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가는 면을 말해요. 다 비밀이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오늘 여기 3가지 주의할 점을 좀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한번 질문하죠.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솔직하게 고민하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유이신 그 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관유이신 그 영, 성령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3가지만 주의할 점에 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 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붙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육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육체는요, 옛 창조 안에 있는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의 옛 본성, 즉 우리의 옛 사람에게 부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쉽게 설명하면은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요, 사단의 기가 막힌 작품을 제가 본 게 뭐냐면은요, 저는 이제 팬데믹 기간에 신문을 쭉 보잖아요. 넷플릭스의 주식값이 확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TV에 빠져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이건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을 전부 다 육으로 떨어지게 만든 놀라운 작품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에요. 거기다 인터넷, TV. 그래서 저번에 사단 그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제가 보여드렸죠. 그 TV가 사단의 종교라고, 얘네들이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인 그 영을 누리고자 한다면은요,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올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육체에 붙지 말라는 건 여러분이 육으로 떨어질 때 그분의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0장 33절을 보게 되면은요, 관유를 타인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죠. 그럼 타인에게 붓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의 기인에서 좀 이걸 해석하면은 타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 25장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막에다 27장에서 끝나고 28장에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뭐 쭉 얘기를 하고 29장에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30장에 여러 가지 뭐 분향단도 얘기하고 바로 그 요전에 물두먹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관유를 사용하는 용도를 뭐라고 하냐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또 유일하게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바르거든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관유는 누구에게 바른다고요? 제사장이 바른다면 타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누구와 누구가 되려면은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대비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면은요, 사실 그게 옛 피조물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 피조물 안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타인들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관유를 발라주시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를 타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출애굽기 30장 30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 계명은 뭐냐면요, 모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할게요. 우리가 약속시대 전부터 시작,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톡시대, 약시대, 그리고 율법시대, 그 다음에 무시대를 뭐라 그러죠? 은혜시대라 그래요. 근데 은혜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역사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헐고 조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전달되면은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봐봐요. 정말 아름답게 살잖아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힘든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다고 이들이 모방할까요? 안 할까요? 모방하죠.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면은요, 예를 들면 아니 성령께서 나를 헐고 조성하면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나의 의지가 들어가면은요, 이것 또한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가 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그러네.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주 게을렀던 사람이 새벽에 예배를 항상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도 얼마나 갈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얼마 못 가더라고요. 말 많은 사람이 말을 줄여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모방해 보려고 하지만 말이 줄어집니까? 조금은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그분의 기름부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할 때는요, 놀랍게 나의 모든 부분이 헐어지고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조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정말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관유가 부어지는 걸 여러분이 모방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요, 또 주의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에 붙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타인에게 붙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살면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회는 자연스러운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자국계를 중에 씨가 심기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됐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큰 두 약속의 성취인데요. 첫째는요, 뱀을 멸하기 위한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과,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에서 성령,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